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아는 얼굴인데 간혹 잘 빼던 얼굴이 더 있어서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로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 설교라고 그렇게 듣고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전부 다 식사를 또 특별히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특별한 건가 싶기도 하고 오늘이 그런 날이어서 정말 행복하고 김밥을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김밥이 아니라 밖에서 뭔가 더 화려한 음식으로 먹게 되어서 심적으로는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얼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회복의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새로운 부임자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는 길갈 예언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새로운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쇠도끼를 빌렸는데 일하다가 쇠도끼를 잃어버려 다시 그 쇠도끼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전체 주제는 실제로 집을 짓자 그겁니다. 집을 짓자. 그러다가 쇠도끼라는 이야기로 쑥 빠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끔씩 쇠도끼 하면은 우리가 늘 생각나는 것 있잖아요. 이도끼가 니도끼냐, 금도끼가 니도끼냐, 은도끼가 니도끼냐. 다 알고 있는 그리스의 이소부와 이야기가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은 무너진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본문은 엘리사 예언자 이야기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 시기가 약 주전 84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왕기하 4장 38절에 따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오는데 흉년이 들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38절에서 다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2장에서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승천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길갈에서 시작하여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러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능력을 받고 여리고로 그리고 베델로 그리고 갈멜과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길갈, 이것이 4장 38절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순례의 길은 엘리야의 마지막 순례와 함께 엘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예언자의 등장으로 새롭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새로운 대표자 엘리사가 등장하자마자 역시 성경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가져서 이용하여 물을 갈라지게 하는 사건이 2장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수질이 좋아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던 상황에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소금을 뿌렸더니 다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가리켜서 42명의 아이들이, 어떤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암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도 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언자의 제자들 중 미망인의 제자들 가운데 미망인의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될 아주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동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 4장에서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고 아이가 자라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엘리사가 그 광경을 통해서 다시 그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예언자 그룹의 대표자가 되자마자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 언더교회와 함께 했는데 그때 왔을 때는 기적이 하나도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았던데요. 역시 엘리사는 될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반성을 하는데 예언자 엘리사의 삶은 기적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로 뻗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억압의 땅이자 죽음의 땅에서 자유의 땅이며 생명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듯이 엘리사의 기적은 위험에 처한 예언자 공동체이자 가난으로 인하여 부족함의 어려움을 겪는 예언자 공동체에게 그 위험을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사건은 늘 기적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4장에서 엘리사가 도착한 길갈의 흉년 역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온 길갈에서 일상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모압 왕 메사오의 위험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은 일상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국내적으로는 흉년이 들어 일상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언자 제자들의 삶도 매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엘리사의 예언자 제자들은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좁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언자 학교에 들어와 살아가는 공동체가 많아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은 좀 더 넓은 장소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안을 2절에서 엘리사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로 그 집을 짓자. 언덕교회 신앙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집을 짓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계속 집을 안 짓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토지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이기도 하죠. 산업화 이후 한국교회는 자본에 더 집중한 나머지 너무 풍성한 풍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되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자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사명에 더 집중하여 사도행전 5장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느 정도 공유 개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언덕은 그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의 길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때론 발목을 잡아 어려운 신앙 환경에 가끔씩 지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지속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곳이 좁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변화가 길갈의 예언자 공동체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집 짓는 그 일에 동참합니다. 엘리사도 함께 동참해요.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요단으로 나무를 베러 갈 때 엘리사에게도 요청하여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나무를 베러 요단으로 갑니다. 심지어 5장 9절에 의하면 엘리사는 자기 집이 있었어요. 자기 집.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으로 와서 고침을 어떻게 받을까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가보자 자신의 집을 떠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라고 신약 공동체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신약의 공동체는 엘리사의 공동체와 함께 그 신앙의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언덕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언덕 사역자는 정말 멋지죠. 그런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우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나의 일처럼 나서서 함께 동참하죠. 이를 결정하기까지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결정이 되면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참여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제가 밖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언덕의 모습이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주 한 번은 꼭 언덕교회의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엘리사도 제자들과 함께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외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이거 빌려온 것인데요. 라고 소리치죠. 성경에는 없지만 엘리사가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할 뻔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당황하며 엘리사를 향하여 외친 것을 보니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위기의 사건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이미 4장에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미망인이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집안에 기름이 넘치게 하는 사건. 근데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그 여인은 주변에 그릇을 빌리러 가죠. 예언자의 제자들은 모두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음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곧 이어 38장에서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봉착하게 되죠. 그때 빌려온 쇠도끼로 인하여 예언자 공동체에도 이 큰 위기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곧바로 공감하며 어디에 쇠도끼가 빠졌는지 묻습니다. 제자가 가리키는 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죠. 그랬더니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쇠도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와 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나무는 물에 뜨지만 쇠는 다른 성질의 재료이므로
물 위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 이것을 우리는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상 세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놀랍게도 사물과 사람의 성질마저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처럼 불의한 자가 의롭도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죄인으로 평가받았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잃었던 자가 다시 찾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물 위로 떠오르는 쇠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성질과 성격의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현상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떠오른 새롭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공동체는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결핍 현상이 다시 회복되어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온 것뿐이죠. 그래서인지 본문은 더 이상 집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결말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집 짓자라고 얘기했는데 빠진 새도끼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집 짓자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새도끼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금도끼, 은도끼 그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욕심쟁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우화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집을 지었다는 결과도 모른 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욕심쟁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적 사건에 비하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적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병났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고 4장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 노예로 팔려갈 아이들이 더 이상 팔려가지 않게 되는 결말. 기적사건은 뚜렷한 결말이 있는데 잃어버린 새도끼 이야기는 뚜렷한 결말이 없습니다. 원상 회복 그대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과 같은 자연적 재해는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인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다시 소망합니다. 예언자의 제자처럼 빌려온 새도끼를 잃어버릴 때 그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죠. 심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그들의 혼란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협력합니다. 지도자가 해결하지 않고요. 협력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지고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에게 떠오른 새도끼를 잡아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 자신이 직접 잡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잃어버린 새도끼를 다시 잡을 때 그는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회복하여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한 사람이 회복하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제가 한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여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억에 다 남지만 오늘 설교 때문에 한 가지 기억이 남는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 언덕교회 자랑 중 하나가 독서클럽.
오락가락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도 다들 오락가락 왔다 갔다 정신없었어요.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이젠 정신 좀 차릴 때가 되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락가락한 면이 진정한 언덕의 참 모순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괴테 파우스트의 글 가운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노력을 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 방황을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게, 조금은 결핍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인간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여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방황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죠. 집, 자동차, 살 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족함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많다 적다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물질 개념의 소유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부족함으로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독서 토론에서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책을 읽었는데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었죠. 물질 개념에서 부족함은 존재 개념에서는 결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세상 창조, 또 하나는 인간 창조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창조관을 정립하도록 우리를 도움을 주고 있는데 세상 창조를 소개하는 목적은 부족함을 채우는 데 있다는 것이고 인간 창조를 소개하는 목적은 인간의 결핍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으로 윤리적 삶이 되겠죠. 실천으로 옮길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간의 내적 결핍을 해소해 주므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지혜를 통하여 믿음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정말 다행이다. 수십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만 있다니까 그 청년은 정말 잘 사는 거죠. 부족한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가 그의 전부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한 넉넉한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은 타인의 연약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의 결핍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에서 해소될 때 그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떠나는 것이 기적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기적이고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메시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결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결핍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방황하는 그 자체가 매우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소개하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습니다. 왕의 역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출애굽 사건처럼 애굽의 바로는 억압의 상징으로 회상되고 자유를 억압하고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는 바로의 불통은 결국은 자유와 인권을 향하여 떠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억은 일상의 회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잃어버린 공동체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었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에덴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불과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들어오려는 인간을 지키도록 3장 24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곧 들어온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구약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렇게 창조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시대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생각하는 전환의 시대였고 다시 회복하고자 일어난 신앙의 역전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와 에스겔 예언자는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이자 신앙의 위기 시대였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덴의 회복 운동을 선언하며 이 땅에서 신앙의 회복 운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그 회복, 이사야의 회복, 에스겔의 회복, 그 회복은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고향 땅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로 부르는데 거리를 걷고 거리를 걸어가는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하던 것,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노래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상 가운데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한켠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결핍될 때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소망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으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여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실패는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방황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결핍된 부분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실패이자 패배입니다. 우리 언더교회는 이 회복 운동을 끝까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며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신앙 역전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더 공동체가 날마다 주께서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셔서 험난하지만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기적임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